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창세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10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자손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26장 4절 5절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또 네 자손으로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4절에 창세기 2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5절에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가지 허락을 해주셨고 10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10가지 허락, 10가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10가지 명령을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아버지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아버지 명령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10가지 명령, 그 10대 명령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 가운데 10대 명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 10가지 명령을 명령의 이해, 명령의 내용, 그리고 명령의 종말적 의미 3가지로 나눠서 가르쳐 주셨죠. 자, 첫 번째 주신 명령은 뭐냐? 떠나라는 명령이죠. 떠나라. 그래서 이 명령은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이 명령은 2가지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 명령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때는 몇 살에 떠났는지 정확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사도행전 7장 3절에 떠나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본토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떠나라고 하신 이유를 보면 우리가 3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악한 고향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죠. 악한 고향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 하나님은 왜 떠나라고 하셨느냐? 2번째는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한 거죠.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데라가 사라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기를 원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야 거기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떠나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종말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떠나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본토를 떠나야죠. 본토.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를 떠나라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바벨론을 떠나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바벨론을 떠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살고 있는 친척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신앙 교육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다 배우면 새로운 배움을 위해서 떠나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친척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죠. 이 아비집은 부정을 떠나라는 거죠. 부정, 인간의 정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백을 했죠. 여러분 보세요. 다 그놈의 정 때문에 죄 짓고 그놈의 정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도 자기 아비나 어미나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신령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행하라. 종과 횡으로 행하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이 명령은 아브라함 나이 83세 때 헤브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7절에서 종과 횡으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가? 명령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는 거죠. 약속하신 땅을 바라봐라.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신령한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천국을 바라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천국을 바라봤어요. 오늘 우리도 새빵살이하는 내 집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집 천국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이 말은 뭐냐? 약속을 믿고 전진하며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전진하며 나가라.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전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으로 행하고 횡으로 행하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도 머리를 들어서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죠. 머리를 들어라.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항상 나의 사상과 이념이 하늘을 향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도 일어나 행해야 되죠. 일어나 행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땅을 밟아야 돼요. 땅을 밟아라. 여호수아 1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준다. 그러나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고 그걸 직접 발로 밟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는 전 세계 열방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가지고 발로 밟을 때 그 땅이 우리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주에서 구속사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주가 양반들이 많이 사는 땅이고 그 말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땅이잖아요. 작년에는 사전 등록을 할 때 10명도 등록 안 하고 총 한 20명이 외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전 등록할 때 40명이 사전 등록했고 총 67명이 어저께 왔어요. 그 67명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전주에 사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창세기 족보를 줬는데도 읽어보지도 않았대요. 근데 어저께 와가지고 강의를 듣는 다음에 눈이 그냥 휘둥그레져가지고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책에 읽으라고 안 했냐고. 아니 내가 읽으라 그래서 네가 안 읽은 거지 내가 왜 안 읽으라 그랬냐고. 그러면서 아니 1권부터 10권까지 다 나왔다는데 나 1권만 줬지 않냐. 2권부터 10권도 빨리 달라. 야, 그래가지고 어저께 다 챙겨갔어요 그분이. 전주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로 밟는 땅을 너한테 준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구속사 말씀을 가지고 땅을 밟으면 그 땅이 우리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밟아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 횃불 언약 때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이제 제물을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창세기 15장 9절에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제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3년 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3년 된 제물. 이 3년이 되면 짐승이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물의 완전성을 가리켜요.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쪼개서 바치라 그랬죠. 창세기 15장 10절과 17절에 쪼개서 바쳐라. 이것은 생명을 걸고 약속하라 이 말이죠. 생명을 걸어라. 생명을 걸어라.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둘이 지나가는 것은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바쳐 나는 언약을 지킬 테니까 너도 네 생명 바쳐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첫째로 하나님은 종말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첫째는 육신의 소욕이 죽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죽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소욕이 죽어야 돼요. 자, 이래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내가 전혀 가만히 두나봐라. 절대 용서 못해. 이랬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아유, 그래도 불쌍하다. 그래도 용서해 줘야지. 아유, 내가 너무 했나 봐. 그렇게 바뀌었을 때 육신의 소욕이 죽는 거야. 근데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도 또 그 사람 얼굴 보고 너 또 예배는 나왔네. 너 가만 두나 보자. 육신의 소욕이 죽지 않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소욕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이 죽는 예배예요. 인간의 마음이 죽는 예배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했다는 건 뭐냐? 갈기갈기 부셔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생각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예배가 육신의 소욕이 죽는 예배, 인간의 마음이 죽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명령은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주신 명령인데, 특별히 할례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할례 언약. 자, 네 번째 명령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84세에 나타나시고 1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는 15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서운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 완전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타밈. 이 타밈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 무결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 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첫 번째로 너는 전심을 다하라, 전력을 다하라, 있는 힘을 다해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뭐 내사 모르겠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편단심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믿으라. 이건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로 목사님 계실 때나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때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응? 그때 수요예배 열심히 나왔다면 지금도 열심히 나와야죠. 응? 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오늘 예배 드리러 가고, 야 오늘 설교 누구시래? 응? 주보에 누구래? 그대로 된대? 응? 벌써 변함이 있는 거예요. 응? 변함없이 믿기를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결말, 끝을 보라는 거죠.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은 끝장을 봤잖아요. 참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장 보는 평강제일교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냐? 종말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거룩은 종말적 거룩이죠. 하나님 앞에 종말적인 거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잖아요. 거룩함이 없이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대요. 근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TV 아무리 열심히 봐도 거룩 안 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만나서 수다 떨어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악 들어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열심히 체육관 가서 공원 가서 수목원 가서 열심히 뛴다 그래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거룩해지고 종말적 거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마지막 때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더 악해진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종말적 거룩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섯 번째 명령은 이제 계명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계명하라.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어요. 또 15절에는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의 내용은 뭐냐?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잖아요. 열국의 아비.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자, 보세요. 먼저 혈통적 자손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 민족도 아브라함 자손이죠. 또 아랍 족속도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또 아람 족속도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또 아라비아 족속도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또 에돔 족속도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열국이 많은 나라가 생긴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자손이 많아졌잖아요. 영적 자손.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종말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 새 이름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이름은 누가 갖느냐? 이기는 자가 새 이름을 받는다라고
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원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신을 이기고, 그다음에 죄악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 타락한 세상을,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타락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새 이름을 받게 된대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새 이름을 기록해 줘요. 14만 4천 종들.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은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이죠. 종들. 이것은 완전히 주인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주인에게 속했다.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면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계명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명령은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창세기 17장 9절에 약속하셨죠. 대대로 지키게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9절에 언약을 지켜라 해놓고 10절에는, 창세기 17장 10절에는 할례를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단순히 할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모든 언약을 지키는 것은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의 종말적 의미는 뭐냐?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말씀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대요. 그 영원한 기업이 천국이죠. 천국을 얻게 된다. 창세기 17장 8절에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장 8절에.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요. 사랑.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아버지는 왜 저 사람만 사랑하시냐고. 응? 아버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말씀만 열심히 지키면 아버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잘 믿는 사람 끌어내리려 그러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잘 말씀 지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잘 지킴으로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 사랑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7번째 명령은 이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죠. 할례를 행하라. 창세기 17장 10절에.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이 할례는요, 첫째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예요. 믿음으로 된 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받잖아요. 이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 찍은 거죠. 인친 것이다. 로마서 4장 11절에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믿었다는 그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믿었다는 표시가 할례였다는 거죠.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예요. 자,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할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을 구별하는 거다. 이방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했는데 그 세례라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종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종말에도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죠. 또 계시록 9장 4절에 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마지막 때 인침을 받으면 환난 가운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침 받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 내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참되시다 하여 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하면 그게 인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한테 야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가지고 기생 라합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서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붙잡을 때 그게 바로 마지막 종말적인 하나님의 인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환난을 통과하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이제 7번째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 명령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99세 때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와 공도를 보면은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자식들한테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도는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 이 의는 체다카예요. 체다카, 의, 체다카, 체다카, 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시파트, 이건 공도죠. 미시파트, 공도, 미시파트, 이건 공도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그래서 시편 3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는 산이고 공도는 바다다. 응? 그러니까 산은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팍 심판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런데 바다는 넓고 품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 긍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미시파트에 근거해서 창세기 18장에서 기도했잖아요. 응? 창세기 18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미시파트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미시파트에 의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종말까지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라. 그래야 이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주님은 의와 공도의 주인공으로 오신다라고 예레미야 23장 5절과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23장 5절과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재림하신 주님도 의와 공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법대로 막 죽이는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리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째 명령은 이제 아브라함 나이 103세 때 이삭이 젖을 뗄 때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자, 창세기 21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왜 쫓으라 그랬느냐? 이 여종은 죄의 원인이에요. 죄의 원인. 그 다음에 아들은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다. 그러니까 여종만 내쫓고 아들을 내쫓지 않으면 죄의 열매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또 반대로 아들만 내쫓고 여종을 내쫓지 않으면 열매는 없지만 원인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또 죄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원인과 열매를 다 같이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야 돼요. 그럼 이것은 종말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두 언약은요,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두 여자는 이것은 두 언약이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그 다음에 두 아들은 두 교회라는 거예요. 두 교회. 그래서 약속으로 갈라디아 4장 29절에,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육신으로 말미암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교회가 언약, 약속으로 말미암는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결국 언약의 교회가 살아남게 하시고 육신의 교회를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붙잡는 교회가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마지막 때 살아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우리가 성경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모리아산에서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36세 이전에 주신 명령이죠. 자, 이것은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명령이죠. 창세기 22장 2절에. 그래서 이 명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자, 첫 번째는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잖아요. 즉시 순종이에요.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3일길 인내를 했어요. 3일길을 인내했죠. 창세기
22장 4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걸 진짜 믿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이려고 내리친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명령의 종말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도 마지막 때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은 뭐냐? 자기 것이 없는 거, 자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이나 22장 16절에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라는 그 존재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가장 소중한 자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메시아가 나오게끔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10가지 명령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명령은요, 결국 이 10가지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뭐라고 말할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혈육을 떠나라는 명령이다. 뭘 떠나라? 혈육을 떠나라는 명령이다. 이 10개를 다 합친다면, 자, 첫 번째 명령은 자, 네 애비 떠나라 그랬죠? 친척 떠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는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을 드리라. 재물을 드리라. 네 자신을 드리라는 거죠. 네 자신을 드리라. 그래서 여기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네 이름을 계명하라.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너는 할례를 행해라. 전부 아브라함 자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8번째 명령은 내 후손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명령은 네 여종을 내쫓고 네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명령은 네 친아들,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계산해 보면 나를 포함해서 다 혈육이에요. 혈육.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여보 하갈이랑 하룻밤 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85세가 다 되는데 아직도 애가 없잖아.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애편 내가 미쳤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믿어야지. 당신 왜 그래? 이러면서 반대해야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랑 친한 사람,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식들, 나랑 가까운 친척 다 그 사람들 말 들어요. 맞든지 틀리든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오케이, 그 사람 편에 쓴다 이 말이죠. 아무리 나랑 친한 사람 이야기해도 아버지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뜻과 상관없으면 야, 너 그건 틀린 거야. 너 왜 아버지 뜻을 쫓아가야지 네 혈육을 쫓아가? 이러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그냥 나랑 친한 사람이면 잘못됐다는 이야기 못해요. 무조건 그냥 그쪽에 쓰지. 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10권을 맨날 공부하고 기독사관학교에서 외워가지고 시험 달달달달 해서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응? 혈육을 떠나지 못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응? 아버지가 알게 했잖아요. 혈육이 아니라 자기 혈육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혈육이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네가 혈육을 쫓아가지 말고 아버지를 쫓아가라는 거야. 아버지가 알게 하셨으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응? 이방한테 말씀을 전하라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전부 혈육과 의논하잖아요. 내가 친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은 무조건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야. 분명히 아버지 뜻이 아닌데, 아버지 말씀이 아닌데. 그분은요 결국은 이 10가지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 자신부터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혈육을 쫓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쫓고, 혈육을 쫓지 않고 아버지 뜻을 쫓고, 혈육을 쫓지 않고 아버지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 이 10가지 명령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